이제 지난 강의를 이제 기준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지난 강의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준해서 조금 보면 좀 불투명했던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날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저의 첫 느낌은 뭐냐면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었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것인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길 원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 믿어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면 설교는 뭐 해야 되냐? 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교를 향방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지금의 때를 살피면서 다 합니다. 양심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며 이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상실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또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양육 또한 마찬가지고 제자 교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전도 방법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선교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선교가 전도와 다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방법론은 틀림없이 많겠지만 문화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서 방법론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선교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선교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꽤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사가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은사가 오히려 이제 성경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고치다가 결국 육신적으로 빠지거나 인기에 편승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목적일 수 없습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데 쓰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설교나 전도나 선교나 양육이나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무엇을 이 부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그 기준 삼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없게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그 사실에 내가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감하고 그 사실에 내 목숨을, 내 의지를 걸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페일은하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더하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진다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토록 주님께서 여기시는 귀한 믿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18장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항상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 숫자가 너무 많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뭘까를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제가 많이는 경험 안 했지만 조금 살펴보니까 천주교는 세가족 교육을 굉장히 오래 해요.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 일단 일해야 돼. 그래서 오면 대충 세가족 이렇게 해놓고 너무 믿었다 치고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터치하지 않고 그냥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신앙인데 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신앙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깊이 있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당들만 몇 년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무당들 중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신병이 오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오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들은 위에 이렇게 전 보고 있잖아요. 위에 신학교 졸업장 걸어놨어요. 자기 장로였다는 둥, 이렇게 교육자였다는 둥 그런 무당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가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전부 무슨 소리 들었냐면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래? 열심히 하니까 새벽 예배 계속 넣고 성가대 서고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죽겠으니까 나가는 건데 해결 받으려고 나가는데 그냥 모습은 너무 사명자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떼우고 있는데 그걸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치해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올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터치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믿는다고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죽어도 괜찮다고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전해지면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굉장히 귀하게 보는 분이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신데요. 김용희 선교사님 그 순회 선교단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있습니다. 학생이 한 100여 명 돼요. 학생이 100여 명 되는데 선생님이 거의 그 정도 숫자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교사거든요. 그 교육 선교사로 헌신할 때 조건이 뭐냐면 평생 종신 선교사이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소유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빚 없고 재산 없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여러 파트를 섬기는 중에 이 학교를 섬기잖아요. 학교를 섬기는데 24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요. 근데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밥값을 내놔야 돼요. 방값을 내놔야 돼요. 24시간 아이들에게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근데 월급이 없어. 근데 돈을 내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렇게 사시는 거야. 이렇게 살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됐나? 정말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보다 더 생명으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예, 같이 싸웁니다. 근데 사례가 없어. 근데 돈을 내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대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조금 깊이 보면 볼수록 이야, 매사를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러니까 무소유가 저 불교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 용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맡기겠다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모습이 그냥 산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아닌 양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4명인데 첫째는 이미 20살이 넘었고 2, 3, 4, 5가 다 헤브론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부모처럼 이 아이를 선교사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믿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서로 확정해 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순신 믿는다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런 말처럼 믿는다는 그 용어가 너무 방대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믿음하고 너무 다르다고 하면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요. 난 도대체 뭘 믿는가? 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를 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를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한테 내가 누구야? 이건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내가 누구야? 너한테 내가 누구야? 이건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그냥 이게 대충 희미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대충 희미하게 넘어갈 계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면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농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 하에 이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기준 가지고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조건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라고 하는 그 공식을 만든 이 공식이 사실은 엄청난 무리수가 있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몇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문을 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함께 간다는 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하면서 마음문을 여는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앞에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면서 계시록 3장 20절을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주님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로마에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이유는 로마에서 로마 황제만 주라고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 제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배경 하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나는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따라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더 결정적인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해석입니다. 영접 이꼬르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영접 기도 있었나요? 영접 기도 없었습니다. 영접 기도 생긴 거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접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영접 기도와 영접은 같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 중에 진짜 영접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했다고 다 영접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영접 기도가 영접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한 10,000명 전도하면 한 1,000명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하면 1,000명 영접 기도하면 한 100명도 채 안 되게 교회로 오더라고요. 교회 왔던 사람들 중에 한 20, 3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영접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영접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지? 안 바뀌어요. 어느 날 부산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어요. 키가 한 140 정도 되는 여자애가 전도하고 우리 둘 사이에 탁 끼어드는 거예요. 저하고 이 사람하고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에 탁 끼어들어서 나를 보지 않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지금 처음 만났어. 복음 지나고 이제 싹 끼어들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사람 도망치죠. 계속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귀신 들린 여자예요. 불러가지고 또 레파토리대로 이게 얘기하고 영접 기도를 하니까 따라하는 거야, 이 친구가. 영접 기도를 딱 따라할 때 제가 눈치를 채고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 영접 기도 몇 번에서 한 100번 했대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까지 해주면 나아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영접 기도가 영접인가요?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죠? 영접 기도는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 하는 중에 영접하는 사람 있지만 영접 기도 이꼬르 영접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너무나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기도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대. 왜? 영접 기도 했거든. 그렇게 믿다가 일평생 영접 기도 한 번 한 거 가지고 때우다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은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해요.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걸 요한일서 5장 1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전통적으로 견해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버려야 되느냐? 이걸 알고, 영접 기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니까. 모셔드린 게 뭐 나쁜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영접 기도는 영접이 아닙니다.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까 구원의 좁은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에서 건짐받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구원도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위치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라는 얘기잖아요. 목회자일 수 있고 교회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농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투명하게 왔냐고 하더래요. 장로가 오니까 조금 기뻐하더랍니다. 목사가 왔는데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서 뛰어가서 앉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투명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들 그렇게 대우받더니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왔다고 그렇게 뛰어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천국 와서 너무 반가워서 뛰어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구원받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 다 구원받습니까? 선지자 노릇 한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소위 가장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귀신을 쫓아냈다, 대단하죠?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권능을 행할 정도다, 기도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불법인가요?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인가요? 권능 행한 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한 선지자 노릇이 불법입니다. 아버지 뜻하고 무관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그 가지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좀 선명하게 밝힌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내가 다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건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굳이 표현하자면 세계복음화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하고 무관한 선지자 노릇,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 권능 행하는 것도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접기도하면 구원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떠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나요? 지금 떠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의미를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100% 구원 못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교회를 부정하고, 목회자를 부정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한때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 지금도 미래의 교회 떠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서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고, 그냥 직분하면 구원받았고, 아니면 영접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을 비유를 얘기하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구원의 기준은 높은 거예요. 복음을 가치없게 여기니까 구원도 가치없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제가 이제 또 깊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사람들.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그 재물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말씀 따라 행합니다. 자, 이런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요 모습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오면 굉장히 존경받을 겁니다. 경건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때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이 뛰어난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만 복음만 모르는, 예수님이 누군지만 모르는 이 사람. 저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유대교화되어 가는 것에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알아야 될 한 요소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썼던 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이 아볼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볼로의 모습.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학식이 많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회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답을 얻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혹여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면 구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영접기도 한다고, 아니면 교회를 좀 다녀준다고, 아니면 뭔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을 100개 지은 단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행위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보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면 구원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런 반석과 교회와 음보의 권세와 천국 열쇠의 복을 그런 의미로 쏟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그때부터 줄여서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게 생략이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강까지 해보겠습니다. 9강.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전할 내용이 있어서 계속 전하다가 분명히 저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가서 이 사람이 전하는 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각도가 약간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도 뭔가 난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약간씩 이상해지면서 이거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전락되겠다 싶어서